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사랑합니다. 또 날씨가 너무 갑작스럽게 추워져서 또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건강 지켜주시라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기쁨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우리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그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와 감동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또 기도를 망설이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잊지 않고 들어갑니다.
적은 떡감을 포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아멘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움이 임하리라.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42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금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지키시며 인도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급별하여 택하신 주님의 권속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면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주님을 알고 믿었는데 무언가 때문에 길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또한 성도님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소돔성에 믿는 의인을 찾으시려고 하셨던 우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특별히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기도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케 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님들이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소리 귀 기울여 들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부르질 때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의 불씨를 펴게 하옵소서. 이미 목사님께서 불씨를 지폈으니 우리가 모두가 동참해 30분 기도하고 30분 말씀을 묵상하며 30분 복음을 전하며 또 나누는 우리 교회로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려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 시험 속에서도 감당하며 담대히 싸우며 나가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돌아보며 살피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7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례 주일이 11월 14일 주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하시는 성도님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고 10월 31일과 11월 7일에 교육이 있을 예정이니까 꼭 참석하셔서 복된 성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아빠 캠프 한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아빠 캠프 영상 보시고 또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번성할 수 있는 복된 물꽃틈이 이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삶의 열매를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사모하오니 사랑하오니 이 시간 먹고 힘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더 사랑하겠습니다인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도를 망설이는 성도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기도하는 자라 이렇게 칭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그 가정과 그 가문 위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을 듣고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지난주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기도를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를 망설이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권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영토를 가진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많은 것을 빼앗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국가들 중에 오늘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 현대어로는 아랍입니다. 아랍. 이 강성한 국가가 늘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아내들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 지어놓은 거 가을 거지 할 때쯤 와서 다 거두어가고 과수원에 과일들 잘 연그러 있는 데 와서 다 따가버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아무런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이런 삶을 북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랍이라는 나라에게 굉장히 만만한 나라였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빼앗을 수 있는 나라.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요, 성도도요, 만만한 성도가 있습니다. 언제 곧 들어가서 빼앗아오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어지럽히고, 그냥 성도가 자기 놀이터예요. 어떤 교회는요,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들어가서 그냥 한 소리 해놓으면 여기저기 싸우고 있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고, 권사님과 권사님이 싸우고, 주일학교 애들도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마귀의 놀이터가 있는 교회가 있고 마귀의 놀이터인 성도의 가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언제라도 들어가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하는 이런 나라. 그런데 이런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언제부턴가 이 아랍이 쳐들어갔는데 지고 왔어요. 한 번은 실수인가 보다 했어요. 두 번, 세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빼앗지 못하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거나 자기 병사들만 죽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실수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아랍의 왕이, 야, 분명히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다. 특별히 이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이 국무회의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스파이를 색출해라 라고 하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6장 전체는 이렇게 엄청난 스펙터클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제가 한 부분만 읽은 것입니다. 그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읍소를 하면서 그들이 왜 북이스라엘을 이전에는 마음껏 드나들었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나라가 삽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은 지켜집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요, 아무리 큰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요, 반드시 이겨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맞지요? 지난 47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예배당 바닥에서 울고 철야했던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쇠락하지 아니하고 더욱 강성하여지고 더 힘이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랍의 왕이 듣고 보니 누구만 제거하면 돼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만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용맹하고 가장 탁월한 네이비실 UDT 같은 특공 부대를 이 엘리사를 체포하는 작전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단이라는 지역, 이 성읍이 완전히 봉쇄가 되었고 아랍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고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청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찍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상징해요. 이 사람은 엘리사 곁에서 엘리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종이 일찍 일어나서 그가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내워 쌌는지라. 정확한 팩트를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은 세 종류 같아요. 첫 번째 종류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정확하게 보는데 문제를 해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상황도 알고 내용도 알고 지금 우리가 어떤 공경이 있는지도 아는데 헤쳐나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어렵고 괴롭지만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이 지금 엘리사의 종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적의 규모, 그들의 군사적인 능력, 그리고 우리가 대처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사람이죠. 팩트 체크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성실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사람 곁에서 기도를 배우지 못했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어떤 교회가 있었고 훌륭한 목회자가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교회에는 부목사님이 한 150분 정도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하면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많은 재정도 투여해주고 약 3년 동안 자기 교회에서 받았던 사례비도 그대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 출신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번번이 목회에 실패하는 것을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곁에서 가까이 보고 자주 마주하고 함께 밥도 먹었지만 문제는 그분들의 영성을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껍데기는 똑같이 써요. 주차장도 같이 쓰고 교회 식당도 같이 쓰고 교육자실도 같이 쓰지만 궁극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곁에서 함께 생활했던 이 젊은 청년은 엘리사를 돕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 바로 기도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팩트 체크까지는 가능하지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청년이 탄식할 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뭘 합니까? 엘리사가 그 청년에게 오늘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군사들보다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이 극단적이지 않죠. 같이 생활하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17절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하반절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성이 공성전을 하다 보니까 둘러싸여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무슨 일까지 일어났냐면 오늘은 내 자녀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녀를 잡아먹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빵 한 개에 500원 주고 사 먹었던 것이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는데 그것도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성 자체가 완전히 고립될 뿐만 아니라 죽을 지경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급히 찾습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신하들 중에, 자신의 국무위원 중에 가장 명철하고 자기의 마음을 꿰뚫는 자를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이때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대답해요. 야, 지금 이 공성전을 하면서 사마리아가 죽게 됐다는 걸 나도 안다. 하나님도 아신다. 그런데 내일이면 너희가 예전과 같이 빵 한 개 500원에 사 먹을 수 있고 예전과 같이 너희의 모든 상황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껴요. 그리고 엘리사를 비난해요. 야, 우리가 지금 저 아랍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뭔가 대책, 전쟁의 비결이 필요하지. 막연하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거야. 막연하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이런 소리 말고 구체적인 전략을 달란 말이야. 구체적인 방법을 달란 말이야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7장 2절. 자, 내일 이 사마리아 성은 원위치 될 거야.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너는 그 빵을 먹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입니까? 자, 여러분, 엘리사 곁에서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이 젊은 청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왕 곁에서 왕을 보좌했던 이 국무위원도 똑똑하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전략과 지략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없는 한 가지는 바로 기도의 영성이었어요. 그들은 기도의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다시요.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다시요. 결국은요, 해답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무너뜨리고 침공해 왔어요. 파죽지세로 3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파죽지세. 낙동강 전선 여러분 여러 차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낙동강 전선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 조그만 낙동강 사이를 두고 우리나라 표현을 조금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좀 억세게 해보면 끄트머리, 뒤로 가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부산 앞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되고 나아갈 수도 있고 살아남는 방법은 부산에서 배 타고 겨우 일본 도망치는 정도, 나라의 국운이 다한, 이게 우리나라의 1950년 9월의 현실이었어요. 이때 이 전장에서 이 태평양 사령부의 총지휘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메가더. 그가 미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지금 이 전장은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에게 떨어뜨렸던 원자폭탄을 북한과 지금의 만주, 중국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두 방이면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가더 장관이 요청합니다. 이것은 CIA 기밀 문서가 50년 만에 해제되는데 해제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다 알게 된 사실이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걸 거절합니다. 메가더의 입장에서는 지금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는 것이고 당시에 끝없는 이념 전쟁,
이념 전쟁 속에서 결국 민주주의가 진다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거절합니다. 그때 메가더는 그러면 나보고 전쟁을 하란 거냐 말한 거냐, 그럴 거면 나한테 왜 전장을 맡겼느냐라고 하는 탄식을 하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울컥 나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찬송을 부르면요, 너무 슬프거나 너무 괴로웠던 것들이요 진정이 되어지고요, 힘이 솟아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끝없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다가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정말로 독수리가 지면에 부딪히지 않고 팍 날개를 펴서요 창공으로 다시 올라가는 듯한, 여러분, 영적 클라이막스가 여러분 펼쳐져야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아니 한국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은 벼랑 끝이에요. 낙동강 전선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만 온통 태산처럼 높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냥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오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완전히 영적 낙동강 전선에 내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땅야 땅야 하면서 총 쏘면서,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 방식은 그냥 내 앞에 적을 쓰러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찾아오면 땅야 쏴서 넘어뜨려요. 또 찾아오면 땅야, 때로는 수류탄을 터뜨리고, 조금 안 되겠으면 포교부대 포병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 가면서 지금 신앙의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보병이 땅야 땅야 총 쏜다고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승리하는 길은 어디 있냐면 워룸이라고 불리우는 작전 지휘소에 있어요. 작전 지휘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장은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메가더는 원자폭탄 요청이 거절당하자 고민 끝에 인천으로 연합군을 상륙시키는,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전에 노르망디에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독일을 괴멸시켰던 것처럼 이제 메가더가 인천의 상륙작전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풍성한 먹거리와 풍성한 즐길거리와 풍성한 것 속에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작전 지휘소였던 메가더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이것을 기도의 골방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 인생을 걸고 씨름하고 있는 작전 지휘소 워룸에서 오직 기도의 골방에서 씨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와 기도하고 있을 때 군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그가 평상시에 칼을 가지고 다녔는지 아니면 그날 밤만 특별히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든 처음이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 곁에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답답하고 덥고 소란스럽고 횃불과 사람들의 소리와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베드로가 막 손을 휘젓습니다. 이 칼이 지금 정확히 누구를 향하는지도 몰라요. 다만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강렬한 욕구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칼이 휘둘러졌는데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껴안고, 베드로야 고맙다. 그래도 나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너밖에 없구나. 내가 이 교회를
이 지상의 교회를 너한테 맡긴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말고의 길을, 떨어져 버린 길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 길을 치유해 주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해요. 베드로야,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칼로 선 자가 칼로 망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무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낙동강 전선에서 지금요, 내 인생을 그냥 땅야 하면서 문제 하나 또 찾아오는 문제 하나 해결해 보려고요, 막 이렇게 고군분투를 해요. 엄청나게 피 흘리며 살아요.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요. 엄청나게 짜증나게 살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요. 여러분, 건성건성 사는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 건성건성 사는 사람 없어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이게 낙동강 동선의 보병 같단 말이죠. 이게 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혼의 칼은요, 내가 닥쳐오는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 본다고 해결하는 것처럼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베드로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그가 처음으로 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가서 보복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중에 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합니다. 두 번째 설교했을 때 4,000명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분명히 그날 밤에 예수님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방법은 땅야 내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워룸,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박합니다. 지금 우리는 엘리사의 곁에 머물고 있지만 엘리사의 기도를 배우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더 깜깜하면 더 깜깜할수록 빛은 더 극명하게 멀리서 관찰됩니다. 저희 압천동에 숲교실 있죠. 꿈의 농장에 숲교실이 있는데, 숲교실이 여러분 산 중턱 즈음에 있습니다. 밤에 거기에 불을 켜놓고 외등 하나 켜놓고 제가 압천동 그 지역을 이렇게 땅밟기 하면서 쭉 걸어오면 거기에 2.2km거든요. 한 바퀴 돌면 2.2km 돌면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멀리 우리 숲놀이터에 있는 그 불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저 가장 멀리 갔을 때요, 그때마다 느낍니다. 아주 어두컴컴한 산 속에 그 작은 빛 하나가 얼마나 극명하게 보이는지. 저는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낙동강 전선에 머물고 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도의 작전실,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전장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여러분 작전실에 들어가서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이 어두운 삶 속에서, 이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 속에서 참된 주님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의 골방입니다.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저는 어제 서울에 가르쳤던 제자 가정에 결혼식을 주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후에 결혼식이 있어서 오전에 잠깐 1년 전에 결혼했던 가정을 만났습니다. 김포공항에서 1년 전에 만났던 가정을 만났는데, 이 가정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서로에게 문제점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 저를 만나기 직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하자마자 허무님은 베이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낳은 지 이제 겨우 뭐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이 아이를 낳은 이 아이가 피자가 먹고 싶어서 피자를 시켰는데 남편이 먹어보니까 피자가 맛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피자 어디서 시켰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지금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애 낳고 피자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이 피자를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그 남편의 사랑이 먹고 싶은 거죠. 남편이 안아주면서 그 연애할 때 자주 이렇게 먹으면서 서로 친밀했던 그 사랑을, 그걸 먹고 싶은데 이 속도 모르는 남편님께서, 제가 일부에서는 노비라고 그랬습니다만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남편분께서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입맛에 피자가 맛이 없다고 부인을 타박하니, 그렇지 않아도 아이 낳고 우울증이 있는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단점들, 서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단점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꼭 낙동강 전선에 있는 교회들 같아요. 성도들 같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 올렸다고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건요,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연애할 때 잘 해줬던 젠틀한 모습,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부부는요, 괴로움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진짜 거기서부터 부부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름답고 복된 부부애를 하겠다고 작정하고 결혼을 시작했는데 피자 하나 때문에 눈물바다가 만들어져요. 낙동강 전선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요, 항상 작은 문제 하나하나 때문에 괴로워요. 항상 그것 때문에 다투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남편들은요, 미안해 여보, 맛있다, 이거 맛있다 여보, 야 우리 여보 이거 옛날에 참 좋아했는데 그지? 야 이거 먹고 힘내 여보, 내가 청소 내가 할게. 하지 마세요 여보, 내가 그냥 할게. 하지 마세요. 안 할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자들 얼굴이 굳어져요. 하라면 하고, 아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한다고. 설거지 내가 해볼게. 여보 하지 마세요. 알았어 순종할게. 시킬 거 있으면 빨리 말해. 여러분, 부인이 진짜 듣고 싶은 대답이 뭐겠어요? 저희 아내는 우리 부인이 자기 얘기 절대 강대상에서 하지 말라고, 하기만 하면 용서 안 한다고.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연애할 때 좋아했던 과자 이름이 빈츠라는 과자예요. 근데 그 과자가요, 다른 과자 500원 할 때 그 과자는 2,500원 했어요. 비싼 과자예요. 빈츠라는 젊은 가정을 알 거예요. 그 과자에 초콜릿 입혀져 있네. 그 초콜릿 좋아해가지고 빈츠. 연애할 때 돈도 없는데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과자 뭐? 빈츠.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지금 몇 년 됐? 이거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20년 돼가는, 20년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마켓 가면요, 일부러 빈츠를 사옵니다. 일부러. 왠지 아세요? 제가 다이아몬드 반지는 못 해줘도요, 그 연애할 때 내가 진짜 그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빈츠 먹겠다는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 근데 그 마음이 다시, 지금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 내가 되돌리고 싶고 우리가 되돌리고 싶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진짜 되돌리고 싶은 거,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진짜 되돌리고 싶은 거, 내 영혼에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잖아요. 정말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살았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추억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낙동강 정선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꼭 굳이 교회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너는 왜 그런 기도하니? 너 왜 이렇게 못났니? 너 왜 그러니?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을 주님은 너무 원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낙동강 정산에서 문제 하나 해결해 보았다고 땅야 사는 인생은요, 너무 비참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완전한 반전을 이루는 것은요, 결국 기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도요,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 불행하고 막 너무 어렵게 사는 성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많이 울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울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불행의 시대를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골방에서 다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2-3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마귀 사탄은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우리 교회를 망치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겨내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이 차가운 예배당에서, 유아실에서 어둡고 추운 터널을 기도를 통하여 이겨내고 승리하였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이 좋아졌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좋아졌고 우리의 마음을 둘러싼 것은 좋아졌지만 우리의 영은 빈약하여졌고 우리의 삶은 낙동강 전선에 있는 것처럼 처절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삶의 기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작전 지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아뢰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가득히 이 어두운 세상에 기도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함성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힘을 발휘하며 기도하는 목사가 힘있는 설교를 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기적을 만들어내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맡겨진 사명과 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우리에게 맡긴 이 기도의 사명을, 이 기도의 본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게 하시고 기도로 닿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반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침울했던 인생에, 낙심했던 인생이, 좌절했던 인생에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아버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을, 기도하는 젊은이들에게 하시고 기도에 울부짖는 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실력과 역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앞길을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 번의 인생을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힘들게 낙동강 전선에서 살지 아니하고 기도의 전략실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 있는 인생, 빛의 인생, 소금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 소망을 두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만의 가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이 주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옵시며 특별히 병들고 사랑하고 깨어지고 넘어진 자녀들을 주여 책망하지 마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병든 곳마다 환자마다 피 묻은 손으로 얹어 만져 주옵시며 앞길이 막혀 답답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옵시며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의 자녀들과 가정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이나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위대한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아버지를 선전하며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이루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되고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가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이 다른 곳이 아닌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졌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성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